오늘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여져야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 구원의 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우리 어떤 아이가 길을 걷고 있어요. 아파트 주변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2층에 사는 엄마가 불렀어요. 아무개야. 그럼 그 아이는 어떠합니까? 돌아보지 않겠어요? 엄마가 나를 부르는구나. 왜요?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얼굴과 목소리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식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지식 위에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조용하세요. 이선호 조용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믿음과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고 의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엄마의 얼굴,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믿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네.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락하시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중에 불뱀을 물려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위한 처방전으로 노뱀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뱀을 바라본즉 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노뱀을 바라보면 살겠다.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에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예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지식과 믿음이에요. 지식이 없어도 안 되며 믿음이 없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구원의 교리를 전해야 돼요.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식을 얻는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나는 끝까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천국정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역자들이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해설자의 집에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이 크리스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북한에서는요, 계속 사상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그럼 그 사상 가운데 젖어 따라간다면 김일성을 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아요?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지만 너 정체가 뭐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편한 길, 내가 쉬운 길, 내가 의지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왜요?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백성은 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따른다. 따르는 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 아닙니까?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슬기로운 다섯처녀냐, 미련한 다섯처녀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무엇에 빠져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계속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글만 계속 올려요. 아니,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당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지지하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하면 투표하면 돼요. 우리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과연?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이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원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12절과 14절까지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를 묶어보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딱 한 가지예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사망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죄를 진 사람은 하와 아닌가? 먼저 죄를 진 사람은요. 지금 본문은요, 죄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퍼지고 죄가 어떻게 사망을 가지고 왔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담은 대표자입니다. 아담은 대표자예요.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세운 사람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머리입니다. 주관자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걸 꾸짖고 회개케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진 하나를 보냈을 겁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위에 우산 모양으로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녀들. 이게 교회의 구조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고 가정의 질서예요. 여러분, 왜 우산으로 표현한 줄 아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유혹들, 미혹들, 그걸 누가 막아줘야 돼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서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와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조언자예요. 조력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하고 그 양심에 거리낌으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 집안 망하자는 거 똑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같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팔이 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내는 나팔입니다. 계속 남편을 향해서.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아담도 바른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와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와같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뤄진 일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근데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요, 죄가 사망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은 사망이 있어요. 예, 그럼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뭐라고요? 일시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는 것. 일시적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들 또한 영원한 사망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바른 교리와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살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겠냐.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사망, 육신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는 뭐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겁니다. 아무리 약속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죽음은 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이단의 교주가 과거에 과거에 그 사람이 먼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 땅에 묻혀서 썩어졌어요. 아무리 내가 죽지 않겠다 이야기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진시황이 영생을 위해서 곳곳에 찾아다녔으나 결국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저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 13절 한번 이어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규정해주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 조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임을 선고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13절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무엇이냐면 율법이 없었다란 말이 아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 또한 있었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규정할 거 아니에요. 아니, 법도 없는데 무슨 죄를 죄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로마서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법이 무슨 법이었냐? 그럼 창세기에는요, 율법의 조항으로 준 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법이었어요? 자연법이었습니다. 마음의 법이었어요. 양심의 법이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의 시신을 묻었어요. 왜 묻었을까요? 그가 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살인을 하면 이 살인이 죄라는 사실을 가인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양심 가운데 새겨준 율법, 이 마음의 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동생의 시신을 감춰버린 거예요. 죄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사람이 죄가 없다 하지만 죄가 없을 수 없다. 왜? 율법이 그것을 죄라 규정하고 사망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14절 이어서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담과 모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찌 그들이 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항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를 죄라 율법이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해요.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법, 우리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도덕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들, 유아들은요.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그들도 죽지 않느냐. 그들도 죽지 않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비참한 일이지만 어린 영아들도 옛날에는 과거에 영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영아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영아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도 죄가 유전되었다는 것이고 율법이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903년도 판을 보면 수정본을 보면 이 유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대해요. 유아들이 있어서 어린 시절 죽었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대충 덮고 넘어가요. 그러나 1647년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천국을 갈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옥을 갈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결국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아직 범하지 못한 아이들까지도 사망이 이르렀다. 곧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 아담의 후손으로 난 자 중에 죄와 사망을 피할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한 사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네, 이번에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어떤 목사님이 소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분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었으니까. 죽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를 무엇을 이야기하냐? 본문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째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문은 15절에서 16절까지 해설해 주는데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두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15절과 1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둘째 아담이 가지고 온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담이 가지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와 선물이에요. 은사와 선물.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것은 은사인데,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은 은사인데, 은사는 곧 뭐예요? 능력을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자기가 어떤 신앙 고백이 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리고 내가 동의하고 시인한다, 내가 어떤 각오와 결단했다. 거기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직분을 받아서, 내가 오랜 시간 교회 출석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어떤 헌신하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구원으로 여긴다. 그래서 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덮고 가요. 이 사람 교회 오래 다녔지? 그러면 적당한 시간에 직분도 주고 신앙 고백 들어보고, 이 사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하나, 이거 보고 이 사람 안전해, 괜찮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행위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역한 이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우니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양심을 계속 조사해봤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양심과 나의 행실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걸 계속 바울도 점검해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한마디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내 양심 가운데 허락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참는 이 말씀을요, 집에 가셔서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이걸 뭐예요? 점검해 봐라 이거예요. 내 안에. 우리 한번 말씀 하나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즐겨 찾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럼 이걸 베드로후서 1장에도 증언하고 있어요. 10장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0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믿음,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알아. 점검해봐라. 살펴봐라. 조사해봐라. 샅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 양심을 조사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너희 마음과 양심 가운데 미치지 않느냐? 이걸 봐라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조사해보지 않아요. 살펴보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신앙 고백 있으니까, 내가 오랜 시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 그걸 근거로 삼고 주님 앞에 쓰려고 해.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본문이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 네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네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게 젖어 있다 하더라도, 너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아무 소용이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끄는 게 아니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럼 보세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도 같은 이야기예요. 선물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값 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를 영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서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평화롭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거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칠 게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다. 내가 왜 사람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내가 사람의 눈치를 왜 봐야 합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비교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하겠어요. 보세요. 17절을 보면요. 네, 죄와 사망, 특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왕노릇.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왕은 뭡니까? 명령자예요. 명령자고 너 나 따라와 이거예요. 사망의 역할이 이거예요. 사망의 왕 같다라는 것은요. 사망이 누구에든 미치던 그 힘과 권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나 따라와. 죽음으로 가자. 죽음에 이르자. 그럼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우리는 우리 육신이 영혼과 하나 되어 부활의 날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나는 사망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왜요? 사망이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죄와 함께 권세자로서 야 나와 함께 가자 하면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세상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부활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야기해요. 예. 왕노릇하는데 보세요.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은 곧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이고 사망의 권세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받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가련하다. 네, 가련하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어도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네, 그렇게 아픈데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죽음을 봐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사망이 우리한테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라 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18절, 1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은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도모하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네, 힘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진원이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좀 가서 부탁드려요. 보세요. 어떤 일들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일들도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한번 우리 이어서 본문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는요,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부모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 또한도 충분히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네, 왜요? 거듭난 신자의 자녀는, 거듭난 자는 자녀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거듭남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선아에게 왜 세례를 줬습니까? 유아 세례를 왜 행했어요? 이 사람 천국 갑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거듭난 자의 부모는 그 자식을 거듭나기까지 수고롭게 양육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본문 20절과 21절을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율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 말은 곧 뭐예요? 여러분을 완벽 가운데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율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 양심과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시로 토하라. 상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자를 내가 돌보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주님의 돌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숩니다. 당신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행해야죠. 왜 저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십시오. 왜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요, 목사님들도 전도하고요, 일반 성도들도 전도하고요, 장로님도 전도합니다. 계속 전도해요. 왜요? 그들의 심령을 살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만하고 완고하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 백성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선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신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나같이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원통함과 아픔을 쏟아내는 그 어린 가련한 양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대단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드리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수는 것이 제 역할이고 저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골방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알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나고 아프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의사를 찾지 않아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여러분 마음에 아픔을 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고 여러분은 그 일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낮추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령한 은사와 그 선물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앞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기로 삼으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죄의 권세로부터 떠나와야 되잖아요. 떠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봉기하는 겁니까? 싸우는 겁니까? 대적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돼요. 뿌려져야 돼요. 그런 자들이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지를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골방 중에 계신 은밀한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 제가 말씀 하나 잠깐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요. 히브리서 9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요.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찾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파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자비를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은사이고 선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십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힘입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